얼마 전에 이렇게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이 한 해를 결산하는 무슨 상을 받는데 골든 글로브 상이라는 뭐 해마다 그 9명의 그 뭐 해가 9명인지 10명인지 해가 거기 포지션별로 이렇게 상을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그 뉴스의 초점은 그 누굽니까? 두산 베어스인가요? 하여간 양의지라고 하는 선수가 아홉 번째로 그 상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꾸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라는 분이 10번 받은 최고의 그 기록자인데 그 기록을 이제 하나 남았다 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부침이 있죠. 선수들이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래서 또 어떤 선수들은 아주 낙오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 이 운동 스포츠계인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참 봤을 때 참 존경스럽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쭉 해야 되는데 중간에 대마처럼 가버리기도 하고 중간에 낙오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타락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생각할 때 약간 도전이 많이 됐고요. 특히 그 상 받는 모습을 보니까 테이블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호명하면 어떠한 상 수상자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누구 나오세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앉아서 그냥 축하만 하는 수가 있겠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막 온갖 종류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뭐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 주는 것보다는요 평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높은 부르심의 상, Prize of High Calling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상에는 오늘 5가지의 크라운 왕관이 있죠. 5가지 종류의 왕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도 뭐 운동선수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무슨 대상, 뭐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그런 중요한 상도 있지만 보니까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상이 있어요. 무슨 뭐라 그러나요? 인기상도 있고요. 뭐 무슨 뭐 그 이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많이 만들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다양한 종류의 보상이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왕관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5가지 왕관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제시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고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5가지를 차근차근 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만있어 봐. 그 5가지 상이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 왕관이 뭐였더라? 하면서 잃어버리신 분도 또 한두 개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가만있어 봐. 예전에 한두 번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뭐 이래서 아마 자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을 종류를 잘 알고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상을 타도록 달리라. 그 시합에 나간 선수가 그렇죠? 그 상을 타도록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시상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입니다. 직장, 학교, 방송 어디를 가나 시상식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노력과 헌신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온갖 상들이 수여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많은 상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성경에서 이 세 구절 이외에도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구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된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각자 심판을 받는데 왜 남의 것 신경 쓰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란 말, 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정산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면 적자냐 흑자냐 뭐 이런 모든 평가를 회개보고를 통해서 처리하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내용을,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은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석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가를 받고 시상식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석은 큰 왕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영원한 심판,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면은 완전히 교리적으로 문맥도 맞지 않고 참조 구조를 찾을 수가 없죠. 굉장히 아주 큰 변개 구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오늘 받은 이 성경 구절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과연 나는 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금,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가?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인가? 보석, 보석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평가해서 보상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나무, 이 나무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드입니다. grass, tree, 살아있는 나무 말고 죽은 나무, wood. 건초, 살아있는 grass, 풀 말고 hay, 그렇죠? 죽은 풀. 그래서 저 짐승에게 먹이로 주는 거. 그다음에 짚은 지금 다 뱄죠? 그 논에서 벼를 다 베가지고 남아있는 밑둥 있잖아요. 그거를 남아있는 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짚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벼가 아니죠. 곡식이 아니죠. 다 뭐예요? 육신의 죽은 행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럴싸하게 도덕적이고 그럴싸하게 멋있고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은 행실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인지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보다는 질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죠.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나무, 건초, 짚은 불탑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을 잃어버린다 뜻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그랬어요.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상식에서 그냥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남 상 받는 것만 바라보고 박수만 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우리를 운동선수에 비유했는데 그중에서도 육상선수죠. 달리기 시합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달리라. So run.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를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들은 다 썩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의 이름은 썩지 않는 관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표가 있죠. 예. 권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펀치를 내뻗는데 거의 80, 10의 8은 맞지를 않아요. 피해버려요, 상대방이. 그래서 허공을 치죠. 허공을 쳐. 그렇죠. 정확하게 타격해서 맞추면은 힘이 덜 들 텐데 헛방을 치는 게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리네. 헛방을 친다. 목표 맞지 않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만 여기도 역시 보상으로부터 즉 상급 시상식에 오르지 못한다는 버림받음이지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 구절에서 분명히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했지. 그렇죠.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들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서 잘 파악해서 답을 해둬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급된 성경의 세 중요한 구절을 짧게 훑어봤고요. 자,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이 세상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관이죠.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고 계신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평가하는 것이죠. 달리고 있느냐. 오늘 주님을 뵈면 만일 주님이 오시면 지금 어떤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왕관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은 썩지 않는 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썩지 않는 관에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절제란 말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절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절제죠. 절제. 그 절제는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운동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증인 앞서간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 가면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응원단에 해당되는 분들이겠죠. 지켜보면서 이제 잘 뛰라고 격려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게 절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 무거운 것 떨쳐버리죠. 글쎄요, 요즘 그 운동 선수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연예인화해서 그런지 운동 시합을 할 때도 보니까 막 귀걸이도 달고 막 목걸이도 달고 막 온갖 치장을 하는데 그럼 분명히 뭔가 뭐 미미한 영향이라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빼서 보관해놨다가 다 내려놓고 시합을 끝난 다음에 그거를 치장을 하든지 그러지 그냥 손에다 뭐 꼽고 뭐 다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일 아주 뭐 비난은 아니지만 참 그런 선수 중에 한 사람이 72년도 독일의 뮌헨 올림픽에서 7관왕 수영 7관왕을 한 마크 스피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 선수죠. 7관왕이니까. 그런데 수영 선수가 장발을 하고 수영을 했으니 그 저항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실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쁜 예화로 쓰여요. 아이고 저게 뭐야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억제한다 여기 절제한다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억제 절제. 자,
아까도 뭐 운동선수 얘기를 제가 자꾸 했는데 아마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올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최고의 뭐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사람은 안세영이라는 선수죠. 배드민턴 선수. 뭐 그 사람이 뭐 세계 연맹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종류의 상을 다 휩쓸었는데요. 저는 그 상을 휩쓸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 이 선수가 이 정도가 되면요, 막 방송 인터뷰 뭐 그냥 여기저기서 데려가서 막 패션 모델, 막 광고 모델 뭐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 하나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방송인이 아닙니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제 목표는 배드민턴을 더 잘 치는 겁니다. 이게 젊은 여성이라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렇게 그 절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참 존경스러웠어요. 조금 유명해지면 뭐 그냥 무슨 예능에 나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누굽니까?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2군으로 떨어지니까 그 유명한 김웅룡 감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충고한 줄 아세요? 승엽아, 야구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예, 강남에 빌딩 사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딴짓하니까 야구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성적이 나올 리가 있겠어요? 절제를 안 한 거죠. 예,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저 주님을 따르는 그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찾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는 뭐냐? 우리의 몸을, 중요한 거는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 제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내리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막 잭찍으로 막 금욕주의죠. 막 자기를 내리치고 막, 이거는 성경이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제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산지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적절한 성령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지금 막 마약해서 잡혀가는 연예인들, 다음에 또 뭐 젊은이들도 마약에 아주 쉽게 손대고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절제가 안 되죠. 모르겠어요. MZ 세대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철학, 그런 트렌드,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제할 줄을 몰라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절제. 자,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시느냐, 그럴 때는 썩지 않는 관이라는 크라운, 왕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희의 관이라 했어요. 환희의 관.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은 기쁨, 환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환희의 관은요, 의외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옆에 지금 쫙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옆에 여럿이 눈에 띄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자네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조 형제가 복음 전해줬어요. 조 형제가요. 그럼 사람들이 쫙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라기보다도 누군가가 5년 전에 전도지를 나눠줬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누가 성경을 선물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진리침략의 가족 복음 집회를 가자 그래서 왔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며칠 후에 예를 들면 친구가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 그럼 누가 다 참여하겠죠. 하여간 평가가 다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딱 구원받고 이런 건 좀 예외적으로 드물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환희의 관, 영광,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환희의 관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 환희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참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도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주님께서 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일이 아닌가. 그렇죠? 예,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내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든가 뭐 영접기도를 했다든가 꼭 그렇게 해야만 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 밭도 갈고 씨도 뿌려놨는데 거둘 때는 딴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순간에 내가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의의 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중에는 의의 관이라는 게 있네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자, 이번에 관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래되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과거 시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셔요. 현재 시제.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에요. 미래. 성경에 세 번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에서 미래에 나타나실 그때. 자,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직 다 형성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타나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도 같이 그분과 같이 변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지니고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신랑이 순결하신 분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더럽혀지면 어떡하냐?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우리를 순결케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백하면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하게 요한일서에 있죠.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죄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그러한 분위기, 세속적인 형태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걸 더럽혀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침에 깨끗하게, 밤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아침에 단정하게 나갔지만 집에 들어오면 많은 부분에 더럽혀져 있죠. 손발도 더럽혀져 있지만 이 와이셔츠 목에도 다 때가 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세수하듯이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다. 왜? 그분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순결한 모습으로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동기는 두 개인 것, 두 번째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순결하신 주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죠. 예. 또 반면에 고통스러워서,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래서 빨리 주님이 좀 오셔서 나를 건져내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빨리 편안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예요. 전자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매일 밤 잘 때 하나님 눈 뜨면 내일 셋째 하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요. 예. 왜? 또 하루의 고난 행군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눈 떴을 때 셋째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것도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옛날에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 형제님 자꾸만 주님 오신다, 뭐 간다, 막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난 아직 할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할 게 많은데. 그 미련인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억울하죠. 아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미련 없다. 내가 숨겨놓은 뭐 돈가방이든 아니면 내가 아주 한번 멋진 데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예쁜 옷이든 멋진 옷이든 아니면 그냥 분양받을 아파트든 아니면 이제 두 달 후면 새 차 나오는데 어떡하지? 저거 타고 가야 되는데. 하여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난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 난 아직 미련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형제는 있대, 자기는. 그래서 내 앞에서는 주님 오신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예, 하여간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과연 나는 순결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도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뒤에 마지막에 읽을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관의 이름은 생명의 관이라 했어요. 생명의 관.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왕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 구체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인지 뭐 두 개 다 해당되겠죠. 일단은 어쨌거나 하여간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져서 시험에 져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면 여기 나와 있죠.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뭐 구원받은 후에 한참 동안은 뭐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누가 설교도 안 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배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이 5종류가 있구나. 그런데 1번, 2번, 3번까지 왔는 것까지 괜찮은데 4번에서 생명의 관인데 딱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계시록.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놔두고요. 우선 계시록에 보면 이 장에 뭐라고 되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순교당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순교자의 멸류관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순교자의 멸류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무슨 뭐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멀리 아랍 국가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 가서 선교사 하다 순교당하면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순교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못 받는 거구나. 이거 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오해였어요. 왜냐? 저기서 죽기까지라는 얘기는 죽을 각오로 그런 뜻이지 반드시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에 뭐예요? 견딘다 그랬잖아요. 승리하면.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단련을 받은 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놨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만 아주 특별한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은 우리 집 사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아주 다른 사람은 안 겪는 아주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설픈 위로니 뭐니 뭐 성경 구절이 이런 거 그냥 나한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얘기했지만요. 모든 사람은 각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여간 힘든 일들이 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딱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 우화가 있잖아요. 우화라 그럴까요? 에피소드라 할까요? 예? 그리스에서 한 현자가 그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동네 한 바퀴. 그 집집마다 뭐 하고 사는지 이렇게 구경하고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안 왔어. 그래서 현자가 길에서 만났어.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다들 나보다 더 지독하게 못 살아. 내가 제일 낫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그들의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잖아요. 공통된 누구에게나 똑같아.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인간이면 다 똑같아요. 인간이 뭐 별건가요? 그렇죠? 다 똑같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다 세 가지 때문에 겪는 시험.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무너질 만큼 그런 센 시험은 안 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항상 옆에다가 붙여놨어. 하나님께서 시험과 함께 시험 옆에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답안지가 있어.
피할 길, 도망갈,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함께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 써 있죠.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옆에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겠죠. 성경에 보면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2번이나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인데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 9절에 보면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뭐냐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죽기까지가 꼭 순교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은 안희숙 자매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 이름이 뭐냐?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 책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분은 하여간 그 책 제목이 전부 다 죽음과 연관이 되더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서 그랬는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책을 마지막 책으로 해서 소천하셨는데 하여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관은 무엇인가? 영광의 관이라. 영광의 관. 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출 때에 어떻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실 관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 구절도 너무 문자에 집착하면은 이것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질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럼 장로만 받는 거네 이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나이를 얘기할 때만 장로로 쓰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써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나이가 60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요한 1서에 나오죠? 장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영맨 청년들아. 그럼 청년들은 청년인가요? 아니에요. 보니까 다 막 50, 60 그래. 근데 왜 청년이에요? 영적으로 파워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마귀에게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청년이라 그래. 그다음에 아비들아. 아비들은 뭐예요? 자녀를 돌보고 낳고 자녀를 낳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갓난아이, newborn babe, 갓 태어난 아이, 갓난 우리말로 하면 갓난아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baby, 아이. 그다음에 child, 어린아이. 그다음에 영맨 뭐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그 영적 성숙을 신체적인 나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우리 다 똑같죠. 그렇죠? 각자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분보다는 젊고 나보다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더 나이가 많아요.
엘더란 말은 누구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해다는 뜻도 되고, 영거 하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 데 기여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 옆집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격려와 도움으로 제가 소생해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영재님이십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간을 주어라. 그러시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럽지. 야, 저 사람이 그냥 아주 신앙에서 막 바닥을 헤매고 막 그냥 힘들고 막 이럴 때에 그를 도와주어서 그에게 본이 돼서, 아, 내가 저 형제님도 저렇게 영적으로 잘 이겨내는 걸 보고 나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에게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돌보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이런 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그랬습니다. 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였어요.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질서, 해야 될 자기가 가정에서의 자기의 위치, 교회에서의 자기의 위치, 또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그러나 자기는 그걸 포기했다. 왜? 나중에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예.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기가 실족거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포기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한이 있어 나도. 예,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참 대단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5가지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 처음에 구원받고 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왕관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요, 막연하게 뭐 상 받는다, 뭐 보상 받는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지 그러면, 유치하게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으시니까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멋있는 것 같죠? 이건 자기 의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열심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유치하게 무슨 상은 저는 안 받아요. 그냥 해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사람들을 존경했다니까. 나도 그게 멋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건 교만이고 그건 자기 의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하여간 좀 예전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상급이나 왕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성껏 마련해 놓으셨으면 이건 정말 열심히 받도록 달리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PS.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잘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다 잘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잘못 행동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성경에 보면요, 조심스럽게 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살라. 여기는 살피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을 찾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상급의 종류, 무엇을 해야 어떤 상을 받는가, 이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바울이죠.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마치 내가 이미 신앙생활 다 끝낸 것처럼, 완성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좋은 모습, 충성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왕년에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도요. 좋은 간증이죠. 좋은 간증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를 돌이키는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과거처럼 열심히 달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것 난 잊어버렸다 이거. 그것들은 앞에 있는 것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14절 여기 나와 있는데, 결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저 같으면 밀치고로 번역하겠어요. 밀치고, 이 프레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밀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나는 예를 들면 이 지하철 꼭 타야 돼. 안 타면 난 큰일 나. 오늘 저기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벌써 꽉 찼어.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과거에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가 고장이 났나 어쩐지 해가지고 은진이를 데리고 한번 애를 복지관에 데려다 주는데, 야, 9호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 염창동에 살 때. 그래가지고 얘를 막 밀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겨우 탄 적이. 상급도 뭐예요? 지금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마귀가 놓은 장애물도 있고 온갖 종류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냥 확 해치고 물치고 밀치고 프레스 막 밀어붙이고, 상당히 과격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밀고 나가노라. 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